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찬양, 귀한 찬양 잘 들었고요. 잘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미가서 6장입니다. 자, 미가서 6장에 있어서는요, 미가서는 7장까지 있다고 했죠. 7장, 7장 속에 미가 선지자의 3편의 설교가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요. 오늘 6장과 7장에는 그 3편 중에 마지막 그런 미가 선지자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가 비전적이다. 그리고 정당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줍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징계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그런 구원과 승리를 베푸신다고 하는 결론적인 메시지, 물론 7장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미가의 3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이 내용을 나누어서 듣고 하면 더 쉬우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요, 어떤 분들은 앉아서 주보를 쭉 살펴보신 분이 계셔요. 물론 예배 순서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은 우리 주보에는 많은 부분에 그날 설교 본문의 내용이 쭉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우리가 지금 순서가 있는 그 면에 보면은 우측에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에서 미가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한번 앉아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앞에 부분 또 밑에 결론 부분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은 좌측에 샘솟는 마을이라 해가지고 미가서 6장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요약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보시고 그리고 적용과 나눔까지 좀 깊이 이렇게 보신다면 사실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함께 듣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빨리 오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저분이 앉아서 이 주보를 쭉 살펴보신 것이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좀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오시면은 다른 만나서 반갑지만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오늘 받을 말씀, 받을 은혜를 먼저 쫙 이렇게 살펴보고 준비한다면 더 큰 은혜의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오셔서 다른 사람과 대화 이야기하고 다 예배 끝나고는 이렇게 대화하시지만 교회 오셔서는요, 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고 하게 되면은 많은 이해가 되고 말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6장도 크게 한번 세 단락으로 나누어졌죠. 주보를 보시면 세 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이 그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줍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변론합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5장까지 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그런 불의한
그러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변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5절까지 되어 있고요. 6절은 그러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죠. 아니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하나님 마음을 한 줄로 미가는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이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봐라, 너희가 이러한 잘못된 것들, 제약된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9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미가서 6장 세 편의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아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라겠죠? 무슨 내용이었어요? 백성들과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변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인 변론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괴롭게 하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나 국가적으로 외적이 침략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1절, 2절에서 하죠. 그런데 보니까 1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이 너희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과 작은 산들을 동원시킵니다. 호출합니다. 자, 들어봐라. 내가 과연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존재한 자인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과 작은 산들이 호출되어 마치 재판하는 앞에서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하듯이 이 산들을 호출해서 증인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산과 작은 산들을 불렀을까요? 산들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뭘까요?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어디서 했습니까? 주로 산에서 했단 말이죠. 산당에서 시작을 하고 큰 산 작은 산 골짜기에서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또 큰 그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들 아닙니까? 산들이 이 일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증인이 되어다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변론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거는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괴로움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져보자고 하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신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는 연단의 가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오히려 사랑이 아니겠는가? 따져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의 그러한 이 역사를 쭉 다시 돌이키십니다. 자, 가보자.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먼저는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지 않았느냐? 나 구원의 하나님 아니시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동원시킵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 앞에 보냈느니라. 그래서 출애굽 탈출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돌보게 하였다. 너희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안내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도 하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꼬여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은 진짜 그렇게 뇌물 받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꾸어서 오히려 복으로 승화시키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 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시딤은 저기 이스라엘의 땅 끝부터 저 위쪽에 있는 땅 끝까지 이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딤에서 길가까지 오는 과정에서 너희들을 늘 위험한 길을 있을 때 살피시고 또 너희들 정 힘들 때는 쉬게도 하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할 때 석수를 깨뜨려 반석을 깨뜨려 석수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하니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어서 먹게 하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동풍을 불게 하여서 메추라기를 동원하여 고기를 먹게 했지 않았느냐. 시딤에서 길가까지 그 과정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안위하였고 지키고 보호해 주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힘들 때는 내가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냐. 그 유명한 모리밭의 모래의 두 발자국이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길을 갑니다. 한참 사막길을 가는데 아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두 사람이 가니까 4개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보니까는 중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왜
발자국이 2개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 네가 오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안고 온 그러한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또 정 우리가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아서 불떡 안아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 여기까지 온 우리의 삶 뒤돌아보면은요, 참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거의 한 40년 목회를 하면서 대충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러나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인가? 나의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런 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나를 마치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아들을 안아서 이렇게 옮겨 주었듯이 그렇다네. 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라고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딤에서 길가까지 위험한 길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았다. 그걸 잊어버렸단 말인가.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 인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들이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계속 한다면 6절 이하 9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한번 1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먼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던가? 바로 한번 따져보자 하고 10절, 12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내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아니죠. 10절 맞아요? 10절부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2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내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여기까지요. 자 보자. 자, 마치 판사가 피고인을 죄인을 향하여서 그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악들인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 우리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서 들어온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먼저는 지도자들의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 거기에 따른 백성들이 똑같이 행하는 그런 죄악인데 좀 몇 가지 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 했나요? 너희가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악하게 불의한 재물을 모았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불의한 재물을 모으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행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너희가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고 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온갖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런 행태를 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부정한 저울을 쓰고 이 가증한 에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뭐 요즘은 한유를 갖다가 팍 박동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하신 분들은 어렵겠습니까? 수출하신 분들이 어렵죠? 수입하는 분들이 어렵나요? 수출하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이게 이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일이라든지, 또 부정한 저울을 써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도량 단위를 마음대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 세금 기준을 마음대로 해서 어려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권력과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파악한 그런 행동을 하였고, 어쨌든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절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정의잖아요. 공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의 사회는 윤리와 도덕 기준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현 정세를 보면은 좀 그래요.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크다고 하잖아요. 가장 세계 1위잖아요. 모든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한때는 국제 경찰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아무래도 저 폭군 아닌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면서 막 간섭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우리가 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떴습니다.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주머니에 거짓 저울축, 단순한 이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지도자들의 그러한 정치 행태가 그러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상실해버리는, 정의의 기준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범죄자들이 덜컹거리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지도층에, 특히 국회의원들 보면은, 또 대권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가 한두 가지 있는 것은 그냥 이건 시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래서 과연 지도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윤리와 도덕 규범은 무엇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좀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역시 미가 시대, 또 앞으로 오는 시대에, 미가는 어떤 면은 그 시대보다는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북남유다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 더 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너희들은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항의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봐봐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죠. 판사가 이제 판단하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5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을 것이며 집안에 뭐 이렇게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소위 은행에 뭐 돈을 많이 이렇게 다 쟁여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희에게 결코 만족함이 없을 것이고 행복함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황폐함이 너희들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너희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있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꼭 어디다 숨겨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고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렇게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여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뭔가 어떤 열심히 한다고 있지만은 다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결국 없을 것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항의하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딱 꼬집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이야기를 하시죠.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가장 핵심, 가장 아주 핵심적인 죄악이라고 한다면 오므리 왕국이죠. 오므리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그때 왕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왕이죠. 시므리 왕 때에 이 오므리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이 왕인 시므리를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됐어요. 그건 구테타죠. 악이죠. 구테타로 인해서 정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의 아들, 북이스라엘 일곱 번째 왕이죠.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에요? 아합 왕은 그야말로 천하의 제약된 못된 그런 왕으로 낙인이 찍혀 있죠. 가장 큰 제약이 아합이 뭡니까? 아합 때 가장 성했던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아합 때 북이스라엘이 온갖 주위의 그런 이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아합 왕국은 마치 우상 왕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선한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포도원을 강압적으로 강압과 포악함으로 남의 땅을 이렇게 빼앗아 차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은 도덕 규범, 윤리 규범의 땅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바알 숭배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너희 백성, 너희들의 그 모습이 좀 이 모습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나와 여러분들과 이 민족을 향하여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또 맏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는 온갖 제약과 윤리와 도덕과 타락과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요 천천의 수양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1년 된 송아지를 좋아하시겠지. 왜 송아지 1년 된 것을 좋아하실까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반드시 1년 미만의 송아지만 먹기 위해요. 이거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벌써 작년 1년 됐네요. 그랬을 때 목사에게 미국 갔을 때 목사가 시장을 가자고 하더니 갔어요. 큰 마트인데. 그래서 매형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알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고기를 이만큼 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는 데가 오븐이 아니라고 구워서 먹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와. 물어봤더니 가장 비싼 고기래요. 제일 비싼 고기래요. 이만하던 비싼. 왜 비싸냐니까 1년 미만이 된 그런 송아지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좀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소를 수출할 때 수입 고기는 미국 수입 고기는요 1년 이상 된 거 그들이 안 먹는 거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로 맛이 없어. 미국 가면 미국에 있는 고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의 낙농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수입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별로 먹어도 맛이 없어요. 또 수입 고기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유는 오래된 고기, 제대로 안 먹는 고기 보내기 때문에. 1년 된 송아지 고기는 참 맛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1년 미만의 이 송아지를 좋아하실까요? 자기들 입장이에요. 최고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물론 이 내용은요. 이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그리고 맏아들을 드리면
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봤던 자들이 있어요. 이방 종교인들이죠. 이방 종교인들이 이방 종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최상의 정성된 그러한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다들을 그와 같이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인신제사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이 제사의 형태죠. 불에 태워가지고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몰렉 신 앞에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드리라고 했어요? 안 드리라고 했어요? 마다들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다들 드릴 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 중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지 불태워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그렇된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갖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속에는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앞에서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송아지, 길련된 송아지, 또 많은 그런 수양,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과 정성과 뜻 없이 그냥 거래하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물과 제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물 마시듯이 이러한 제약을 물 먹듯이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런 가정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잖아요. 이 해칠한 자들,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무덤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그러한 것이지만 밖에서는 이 회를 채고 하얗게 해칠해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속에는 아주 제약으로 골마 터져서 그렇게 곧 폭발할 것 같은 하나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와 같이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일주일 내에 우리는 내 나대로 제약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예물만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그 뇌물 공작이지 진정한 헌신과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는 예배, 진정성이 없는 헌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 다시 한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합해가지고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바로 살아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사람을 대하듯이 거짓된 저울로 사바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겠죠.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춰주는 것이죠. 허물을 감춰주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그로 인하여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남은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미가서 6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와 같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상하고 그리고 겸손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